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 사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남들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는 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훨씬 의롭고 이 사람은 아니야.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기도를 하는데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비유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그대로 그냥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제 목이 칼칼해가지고 물 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의가 없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는 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의인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는 처음부터 아무도 세상의 죄를 담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순종을 하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는 순종한 적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불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그 자체는 뭐다? 의가 없다는 자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의를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적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롭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라도 영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꼭 교회 안 나와도 될 것입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는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도 없고 충성한 적도 없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건 뭐냐?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경건으로도 불신앙의 죄는 상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의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이렇게 확실하게 뭐라 했다고요? 당신이 먼저 규정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의가 뭡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의가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무엇이 의고 누가 의거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는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세상엔 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양심과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심과 율법은 윤리적인 면이에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율법도 양심도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십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의가 없으면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으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믿는 것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로 의로 정하신 겁니다. 저가 의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 배가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말한다면은, 육체의를 말한다면은, 그들은 육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40년 동안 살았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첫 곡식을 먹었을 때에 이제 만나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먹혀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죽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자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만나가 뭡니까? 내 몸을 찢어 먹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의 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만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은 내 영혼에 영생을 주는 만나이다. 예, 그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골 갔다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화로 전도하고 했던 분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온몸의 관절염과 그리고 담수증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이 그냥 고침받고 의술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거부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귀신 쫓아내고 안수하니까 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간증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내가 할까요 말까 아니라 기도합시다. 예수 영접합시다 하고 손을 딱 잡고, 그래서 자꾸 손을 뽑으려고 그래. 그냥 뽑지 못하도록 딱 잡고 그냥 따라하세요. 예수를 주님께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영접하게 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따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는 영접하고 끝냈습니다. 앞으로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탓입니다. 이제 자기 입으로 영접 기도했으니까 따라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면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대로 순종해서 약속한 대로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형제들도 구원하기를 사모하지만은 내 친족 권력들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이들에게 이렇게 강제로 하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당신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 친족 권력들만큼은 어쨌든 천국 가야 되니까 앞으로 다시 볼지 안 볼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15년 전에 본 적이 있고 그 후로부터 내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전화로만 계속 전도하고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에 관한 관계입니다. 생사에 관한 관계예요.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자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까지 받고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까지 받고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까지 받고도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입으로 신하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왜 죄가 들어왔느냐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순종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도 그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순종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11조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순종입니다. 이거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자기 복음이죠. 우리는 내가 복음이 아니고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는 누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복음은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구원받겠지. 나는 율법적으로 살았으니까 구원받겠지.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나는 의가 있겠지. 남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같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겠으나 주님은 그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가 그 전보다, 그 전 사람보다, 곧 세리보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나 이것 다 했는데요?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만 한다면은,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욥은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 때요, 자, 만약에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 육체를 볼 때는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자기 의 가지고는 자기만 구원받지 자식 한 명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자기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변백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왜 못 살게 굴어요? 내 자식 왜 죽였습니까? 내 재산을 왜 다 빼앗아갑니까? 내 몸이 왜 악창납니까? 친구들은 왜 저렇게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욥아, 네가 과연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네가 하나라도 만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말해봐라. 과연 네 능력이 그같이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욥은 한마디 대답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 막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욥한테 딱 들이대니까는,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불의가, 내게 의가 없음을 딱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가 내가 의가 없다고 확실하게 자백했다면 끝까지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자기는 다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자기는 율법과 양심으로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의 제자들 보시오. 손도 안 씻고 지금 먹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죄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느니라. 나간단 말이에요. 육체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서 다 밖으로 드러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비로소 의인은 아버지께로 가니 없고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본래 뜻이 아니야.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까, 죄를 창조한 자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너는 그 불의한 자, 의가 전혀 없는 바로 심판을 받아버린 저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 너는 내가 보내준 내 아들을 네가 영접하고 너는 의롭다함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높으신 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처럼 오신 분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의인,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은, 죄인은, 불의한 자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계신 의인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있다면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이 낮은 곳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의를 내가 힘입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전무합니다. 그냥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두 손 바짝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러니까 높으신 의인을 내려오게 하시고 죄인처럼 죽게 하신 겁니다. 죄인과 똑같이 왼쪽 강도도 오른쪽 강도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십니다. 그런 죄인 취급받, 강도 취급받은 겁니다. 그냥 악한 자 취급받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죽임 당하심을 인하여서 그의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인이 그와 같은 죽임을 안 당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으신 분에서 가장 낮은 물처럼 바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죄인과 똑같이 죽음 당하심으로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래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높여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손 들었더니 그래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구원하마 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끼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그 의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졸지에 나는 바닥에 기던 그런 짐승보다 못한 죄인이,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이 죄인은 영영한 죽을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에서 높여주었고 아들과 동등하게 위치로 해서 그래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가지고는 도무지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곧 나야. 내가 그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인 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내가 가는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의 가지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천만에 못 간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고 나는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심판 때 직접 심판하는 것도 내 감정도 따라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해 놓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대로 하면은 천국 갈 것이고 그거 안 하면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그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살면은 내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진리요.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진짜로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냐? 누가 나를 죄인이라 있단 말이냐? 없다. 나는. 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또 이제 그날 같은 날 하루 동안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는 또 어떤 이상한 그런 또 교를 또 신봉하는데 예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근데 뭘 인정하지 않느냐? 성령은 한마디로 그냥 뭐라 그럴까? 비빔밥을 해. 그냥 성경 여기 해가지고 성령은 빼버리고 비빔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성령 나눠주고 여기도 성령 나눠주고 다 해가지고 진짜 성령은 인격으로 우리에 오셔야 되는데 그건 빼버리고 근데 누가 그 성령을 대신하느냐? 성령은 보혜사신단 말이요. 오늘날 살아있는 인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그 사람 말 들어야 거예요. 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사기꾼이 아니고 뭡니까? 침례 요한도요. 자기의 직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중매쟁입니다. 목회자들이 뭡니까? 목회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매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예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떼가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심란한 문제예요. 심란한 문제. 그래서 야,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네.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요. 참 답답하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한테 당하냐.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건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뭘 말합니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세 보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듣지 않으니까, 모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100% 그들은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부인한 자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것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가시는 것 자체를 부인한 것도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늘 가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그들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규정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인정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의한 자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행위만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하면 100% 망하는 것입니다. 전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자꾸 구원하니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에서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을,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의인을 내가 모셔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생명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은 맞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은,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한결에 소용없어요. 네가 제대로 배웠어야지.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과연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로운 뜻. 내가 혹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혹시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한 거, 이런 의심하는 것과 내가 과연 재산 받았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하신 겁니다. 진실로 자유하는데 너희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왜? 확실하게 아는 목사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요. 제가 알고 가르치니까 말이요. 누가 물으면 글쎄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맞지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길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냅다 강의하다가 끝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다가 모세가 또 엘리야가 또 막 다니엘이 또 막 시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예수는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믿음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아니,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똑바로 듣고 진리를 똑바로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합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망할까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넉넉히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따라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라 했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까? 내가 침례 받을까? 뭐 안 받으면 어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다 챙겨놓고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요. 나 어느 교회 나갔어요. 주님은 너 어느 교회 나갔느냐 그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말에 거했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진리 안에 거하니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가는 방향이 뻔히 뚫려 있어요. 길이요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까? 배를 타고 갑니까?
기차를 타고 갑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해로가 있고 항로가 있고 육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있죠.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뭐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당연히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올라탔을 때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갈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 피를 나에게 주셨고 그 의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불의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불의해집니까? 그분은 본래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의인이신데 내 불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의로서 그분이 피와 살과 영으로서 이름으로서 내게 몽땅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라 신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동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라. 뭐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본래 처음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건데, 본래 처음 보혜사는 누구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가 나를 믿었으니 내 피공로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입니다. 하늘에서요. 또 다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낼 진리의 성령. 그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과 모든 그 바리새인들 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자 곧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다 비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실상으로 진리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알아들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 증거하지 마라. 지금 나 증거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봐야 나는 사람의 증거하지 않는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 알아도 그냥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못 따라온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또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어떻게 따라와요? 지금은 성령을 못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니까. 압니다. 그리고 목숨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못 버린다는 말이에요. 다 버려져요. 아무도 예수 신하고 인정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를 증거할 수도 없어.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때는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도 따라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랄지라도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아직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친이든 그리고 동생들이든 그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아들이 아니고 내 형님이 아니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누가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신한 거예요. 제자들도 비로소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 달에 죽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화형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워서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중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 당하는 그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이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있는 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예수로 의롭다는 말 받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받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님으로 끝까지 신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겠사오니 끝까지 천국 가는 길로 따라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